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바울 일행을 세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한 주간 편안하셨죠? 네, 요즘 연이요 그냥 더워서요. 예년에 없는 더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2018년도에 한 번 있었고, 또 94년도인가, 8년도인가에, 1998년도인가에 또 이렇게 더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 더위가, 계속 이렇게 매년 여름마다 상시화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3일이 이 후쿠시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로 나라가 온통 떠들썩하게 되었던 그런 날로부터 이제 1년이 이제 막 되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후쿠시마에서 방류한 오염수를 측정한 결과 5만 번 이상을 했는데 거기서 단 한 번도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미 예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국민들을 선동해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신안에 소금값을 두세 배로 올려놓고 그리고 수산업자들을 도산시키는 등 이런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광우병 사태 때에도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 걸려가지고 미친다라고 그렇게 선동을 했는데 그때도 그렇게 나라를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얼마 전이 아니죠. 벌써 5년이 지났죠. 5년 정도 됐죠. 사드 배치할 때 그 사드 배치하면은 그 전자파로 사람들이 튀겨 죽는다. 이렇게 선동을 하면서 가발 쓰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단점이 바로 이런 선전에 너무 취약하다는 거죠. 어떤 일들을 말하고 그럴 때 상대방이 어떤 목적을 갖고 이 말을 하는지를 분별해서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이렇게 흔들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아직 멀지 않았느냐. 우리나라 성인 대졸자가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면 굉장한 숫자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집단 지성이 다 어디로 갔는지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좀 더 좀 분별을 잘해서 우리 신앙인들만이라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분별을 잘해서 진짜 건강한 시민의식 그리고 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만사가 형통하게 됩니다라는 것. 두 번째, 누디하는 주의 일을 하는 성도의 모범입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재충전에 적당한 휴식은 필요합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 노력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결국 전하지 못하고 드로아 항구까지 내려가게 되죠. 자, 거기에서 밤에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자기들에게 와서 도와달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요.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마케도니아로 떠나게 되는데 근데 말이죠.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는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고
길이 막혀서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 마케도니아로 가는 이 과정은 정말 순풍에 돛단 듯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 일행이 이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갈 때 아마 배를 타고 갔습니다. 예, 성경이 그렇게 배를 타고 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는 모든 배가 동력이 없기 때문에 바람 아니면 사람이 배를 저어서 움직이는 그런 구조였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마케도니아 갈 때는 아마 그 돛담배 같은 형태, 바람으로 움직이는 그런 배를 타고 이동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배를 타고 항해를 하려면 이제 세 가지가 잘 맞아야 되겠죠. 하나는 바람을, 순풍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선장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것, 경험 많은 선장,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다행히도 이 바울 일행은 이 세 가지를 잘 갖춘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보더라도 그들의 마케도니아 행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자, 그들이 드로아를 떠나서 마케도니아의 첫 도시인 이 빌립보 말입니다. 이 빌립보와 가까운 사모드라게 섬이라는 곳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근데 그 섬에서 이틀 정도를 머물면서 식량도 그리고 물도 보충을 받게 되죠. 그 이틀 후에 네아폴리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자, 네아폴리는 빌립보와 거의 비슷한 지역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항구거든요. 그런데 이곳까지가 약 한 250km 정도, 드로아에서 2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돛담배를 타고 이틀 만에 도착을 했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뭐 거의 어려운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이죠, 이 빌립보에서 이 다음에 이 빌립보에서 이 드로아로 역순이죠. 올 때 배가 얼마 걸렸냐면 5일 동안 걸려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자, 이렇게 고대에서 항해를 할 때는요, 반드시 그 순풍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없어도 배가 움직이기가 어렵고요. 또 역풍을 만나면 더더욱 어렵겠지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동력을 이용해서 배가 움직이니까 전혀 그런 것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 로마로 죄인의 신분으로 압송되어져 갈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중해에서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15일 동안 정말 죽다 살아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어떻게 불어주느냐에 따라서 배가 이렇게 빠르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바람이 뭐 이상하게 불거나 또는 심하게 불거나 그러면 몇 개월까지도 배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이 이렇게 순조롭게 잘 풀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즉시로 그 뜻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자, 이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얼마나 예쁘고 그리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 그 중에서도 부모의 마음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해요. 부모와 하나님은 흡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마음이. 그래서 굉장히 이쁘고 그렇고 사랑스러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그리고 내가 하는 부탁이나 또는 뭐 권면이나 아니면 뭐 명령이든
뭐 지시든 이런 것들을 잘 믿고 따라주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리고 또 사랑스럽고 더 많은 것들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백성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은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성경의 말씀이고요. 그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케도니아로 갈 때 정말 순풍에 돛단 듯이 잘 갔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열어주심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윗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다윗을 보면 그의 삶이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아주 훌륭하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만큼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이 뭐 점도 흠도 없을 것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이 사울왕의 추적을 피해 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그 첫 기착지가 어디냐면 노 땅입니다. 이 노 땅에 이르렀을 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냥 정신없이 도망왔으니까. 그래서 배가 고픈데 하나님 성전에 있는 그 진설병이라고 있습니다. 성소에 있는 진설병 이걸 먹었는데 떡을 먹었는데 이 떡은 제사장만 먹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떡을 먹게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사울왕이 추격대를 보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추격대에 의해서 노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이 몰살을 당하고요. 그리고 남녀노소 젖먹는 아이까지 그리고 짐승들까지 또 완전히 몰살을 당하는 그런 화를 입게 되는데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사울왕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바로 블레셋 가드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 미친 척까지 해가면서 목숨을 구걸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방 민족들과 혼인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 교류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그걸 무시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그쪽으로 그냥 건너가서 목숨을 의탁한 거예요. 예, 이것 또한 윤리도덕적으로 볼 때 비난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여러분 또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한 것도 모자라서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구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가 죽을 때까지 왕위를 지키게 되죠. 왕위를 지킵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잖아요. 내 마음에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다윗이 이렇게 윤리도덕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나 뭐 비슷비슷하고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겠구나. 나는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인정을 어떻게 해서 받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받게 됐을까라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훑어봤을 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 이것밖에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많은 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가 지위와 재산을 유지하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회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했을 때, 책망을 했을 때 바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회개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것들, 그래서 성전을 지어보려고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 물건들을 다 모으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분을 경외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그 부분이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의 자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의 복을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복을 주신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으시죠?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면 어찌 될까? 우리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참으로 우리 인생 어렵게 꼬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봅니다. 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이죠, 주변에 아직 정복되지 않는 이방 족속들을 전부 다 정복하라, 그들을 멸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니까 이제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을 정복해야 되는데 때로는 힘이 없어서, 정복할 힘이 없어서 못하거나 아니면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요, 허드렛 일을 시키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둡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그 남은 족속들, 쫓아내지 못한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비고비마다 그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아까 다윗을 쫓았던 사울왕 있죠? 이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거든요. 근데 이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지독히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면 그냥 액면 그대로 내 생각을 지우고 그냥 순종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상식적으로 안 맞아. 내 경험과 내 어떤 지식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커트가 되겠죠. 내가 다른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었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왕은 왕위 계승을 자식들에게 못해준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들들과 함께 비참한 전사를 하고 맙니다. 이런 부분들 성경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형통한 삶을 살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모든 것들이 정말 잘 되고 내가 하는 것들이 순조롭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죠? 그런 무탈하게 편안한 그런 삶을 건강하게 살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걸 원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되면, 생각하는 대로 되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길을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그 길을 찾을 것인가 라는 건데, 바로 뭡니까? 바울처럼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여긴다고 한다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형통의 역사로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원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둔 자식 아시죠? 내 자식일 때 책망하고 말 안 듣고 그러면 때리고, 또 내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듯이 하나님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관심이 가 있고요. 그들이 잘못할 때 책망하고 야단을 치고 징계를 하고요. 그리고 잘하면 복을 주시지 당신의 자식이 아닌 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그들은 잘 먹을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형편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그들의 뭐 운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형성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제 뜻대로 여러분들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일들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들은 하나님 관심 받기라니까요. 그러니까 관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고 난 이후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분께서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뒤에서 우리를 붙들고 그분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분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길이 형통의 길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누디아는 주의 일을 하는 성도의 모범이라고 그랬는데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 일행이 도착한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그가 이제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로 가게 되는데요. 이 강가에 누가 와 있었느냐? 바로 누디아가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디아를 만나게 되는데요. 자, 이 누디아가 강가로 왔던 것은, 기도하러 왔던 것은 그가 신앙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말이죠. 이제 아마 누디아하고 대화를 했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누디아의 그 마음을 여신 것 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의 영이. 예, 그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고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부터는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례를 받아서 다 예수 정의를 맞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 일행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말 당신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막힌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필이면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강가로 갑니다. 그리고 하필 그 시간에 누디아가 기도하러 강가로 옵니다. 자, 여기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죠. 그래서 누디아를 만나게 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누디아가 자주장사였지 않습니까? 자주색.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고관들 있죠.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은 이제 자주색으로 그렇게 만들어져요. 자주색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런 옷감을 장사했던 여인이다 보니 재력적으로도 상당히 부유한 삶을 살았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왔는데 아무 연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숙식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 숙식을 해결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지금 인도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보잖아요. 안 보이나요? 보이죠? 막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황을 그려보면 돼요. 그림을 그때 당시라고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쫙쫙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막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죠.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또 누디아는 그의 마음에 있는 신앙에 더 불이 이제 붙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 누디아와 함께 이루어가게 되는데 이 누디아가 말이죠.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표본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여러분, 그녀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일단 그분이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러 왔다는 것은 뭡니까? 안식일에 기도하러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신실한 신앙이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자,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본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에요. 이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이어져야지 이게 여러분 중단되거나 끊어지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베이스 캠프가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예, 혼자 기도할 수 있고 또 뭐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뭐 혼자서 그렇게 코로나 때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예배와 기도가 될까? 저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봐요. 코로나 때 뭐 그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 뭐 이런 희한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교회가 아닌 다른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드렸을 것 같아요? 저는 상상할 때 아마 개 있는 집은요 옆구리에다 개 끼고 그죠? 잠옷바람으로 그거 유튜브 틀어놓고 영상 틀어놓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일 보면서 그냥 그거 틀어놓고 아마 이랬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뭐 다 갖춰 있고 이렇게 바르게 정자세로 그거 딱 켜놓고 똑같이 예배에 동참하면서 아멘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이 베이스 캠프 신앙의 베이스 캠프의 역할로서 정말 중요한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신앙인들의 가장 본분이 예배 아니에요? 예배와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누디아가 바로 이 부분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녀가 자기 가정의 식구들을 세례를 다 받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을 전부 다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녀가 뭡니까? 여호와 신앙에 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확고한 확신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가족들을 다 세례를 받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한 결단력이 있었다는 거죠. 이 확고한 신앙과 결단력, 이 부분은요, 주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예, 결단력 없어도 안 되죠. 우유부단한 사람 정말 그냥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경질도 나고 짜증도 나고 결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점은 아닙니다. 뭐 세상 살아가는 데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누디아는 그런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예,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것은 물론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일단은 돈이 안 들어요. 그렇죠? 예, 돈 안 들고 복음 전할 수 있고 그들을 세례받게 만든다는 것은 진짜 천국 백성을 만드는 거니까 영적으로 보면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평가받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안다면 우리 누디아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누디아가 세 번째 정말 좋은 덕목이 뭐냐? 성도들의 표상이 될 수 있는 것 바로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본 말씀 속에서도 나오는데 만일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이러잖아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나를 성도로 인정해 달라라는 부탁이에요. 예,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이 누디아가 말이죠. 사도 바울 일행을 만나서 자기를 완전히 낮춥니다. 그러니까 본문 속에 말은 안 나왔지만 사도 바울 일행을 주의 사역자로 지금 보고 지금 뭡니까? 교제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이런 겸손한 자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디아의 이런 겸손함과 그리고 자기 희생 그리고 헌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비롯한 이 그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힘을 초기 단계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디아는 여자지만 남자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 누디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많은 칭찬을 받을 만큼 훌륭한 교회로 거듭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바로 누디아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 누디아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선한 신앙 선배들을 본받고 그들을 따르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면 잘못된 길로 갈 일은 없다. 여러분들 신앙을 그렇게 세워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 우리에게 재충전에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 일행이 지금 빌립보에 왔는데, 자, 빌립보에 들어왔으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까요? 아, 지금 바울 그러면 전도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 전파. 그러면 지금 막 도착해가지고 그 길거리로 나가서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막 이랬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지금 본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에서 빌립보에서 수일을 유했다. 그러니까 수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다 그 말이에요. 휴식을 취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려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복음을 전해야지 어떻게 쉬어? 그죠?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 아무리 일이 급해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든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도 가끔 휴식 없이 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 젊을 때 일할 때는요, 밤을 세워서 일하고 또 이렇게 그죠? 잠 안 오는 약, 그때 타이밍이라고 그랬던가? 맞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먹어봤어요? 타이밍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옛날 약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약인데 그 약을 막 먹어가면서 며칠을 막 이렇게 잠을 안 자고 일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일을 하면은요, 몸도 마음도 지치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능률이 안 오르고 또 그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우리 체험적으로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휴식이 필요한 건데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지칠 때 있어요. 어떨 때는 번아웃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잠시 쉬는 것도 괜찮다. 이보 전지를 위한 일보 후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왜냐하면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쉬지 않으면 이 몸이 잘 작동을 안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 쉬셨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주일에 6일 일하고 하루를 쉬어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너무나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뭐냐? 자, 우리가 쉽니다. 쉴 때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게으른 사람들은요 계속 쉬려고 그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계속 쉬는 것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일단 하나님의 명령을 창조 질서를 어긋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쉬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이 말씀도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들어와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고 이렇게 쉬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쉬었던 이유를 추측을 해보면 대략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때 당시에 돛담배 타고 왔다고 그랬죠. 제가 그 울릉도 갔을 때 울릉도 그 페리 있잖아요. 배 큰 배 있지 않습니까? 그 배를 타고 오는데도 멀미해가지고 말이죠. 와, 그냥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돛담배가 말이죠.
그거 타고 250km를 항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사람들 아마 초죽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힘든 여정을 그렇게 겪고 왔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쉬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여독도 풀고 쉬는 것이 맞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빌립보에 아까 유대인 해당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디아스포라로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전부 다 해당을 만듭니다. 이 해당이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해당이.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해당이 없다. 그건 뭘까요? 그만큼 지금 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빌립보인들이. 그래서 그것에 해당을 세우지 못했을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무턱대고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며칠을 묵으면서 몸도 회복하고 추스리고 그리고 선교 전략도 짜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할 때 휴식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포드 자동차를 만들었던 그 회사를 만들었던 헨리 포드 아시죠?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일만 알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이 위험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냈잖아요. 돌아온 그 제자들을 쉬게 그렇게 했습니다. 네, 쉬게 했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이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요단강을 찾았거든요. 근데 요단강으로 가셔가지고 그 한적한 곳에 그 은둔하시면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쉬는 것이 나쁜 거 아닙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 몸도 좀 마음도 이렇게 쉬십시오. 이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좋은 곳에 가서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이렇게 또 이렇게 멋진 식사도 한 번씩 하시고 또 이렇게 커피도 이렇게 좋은 분위기 좋은 카페 가서 커피도 한 잔씩 하시면서 이렇게 힐링을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목사님 난 돈이 좀 없는데요. 아니거나 또 같이 갈 사람이 없는데 그럼 저한테 얘기하셔요. 제가 돈도 대드리고 제가 같이도 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역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충전을 하셔서 더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광고 문구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뭐라고요? 외우고 계시는구나.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굉장히 그 매력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너무 놀면 안 돼요. 놀 때는 놀고 일할 때는 화끈하게 해야 됩니다. 아주 뽕을 뽑아볼 정도로 화끈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